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셨고, 그 이후에 족장시대라고 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그리고 모세로 인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지성소에 설치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실한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그리고 저녁에는 불 모양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동행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동행하는 이 동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구원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많이 잘못 가르쳐 왔어요, 교회가.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까지 요즘에 새롭게 성경이 해석되는 대로 다 바꿔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은 좀 엄청난 이야기이지만 그때의 잘못된 그러한 철학적인 어떠한 그런 것으로 틀이 세워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가 이런 플라톤의 철학 위에 세워졌어요. 물론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위에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변증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어요? 기독교를 변증을 할 때에 철학적인 체계와 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변증을 했어요. 여러분, 신학의 시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신학이 분리되지 않아요. 복음이 신학이고 신학이 복음이에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전부 다 복음인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이 신학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에 이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지고는 신학이 완성되지 않아요. 전개는 해 나갈 수 있겠지요.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겠지만, 신학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돼요. 신학이라는 건 그래요. 신학의 시작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어봐요. 이럴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온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할 때에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마을 사람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 가운데서 함께 살고 함께 뒹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저게 마리아가 난 줄 아는데, 우리랑 같이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랑 같이 축구했는데, 우리랑 같이 저 나무 자르고, 그런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우리가 저의 어려서부터 봐왔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쪽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에서 밀어뜨려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피해 가시긴 하셨지만은. 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부요하게 와 계신 거지요. 그러므로 과거의 어느 때와 비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신학,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된 그 신학이, 그 예수님의 양성으로 이제는 확정을 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아들이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여러 가지 구속의 부요함들을 부요하게 이루어 가지요. 요즘 들어서 개진된 신학이 과거에 잘못 가르쳤던 신학들을 전부 다 새롭게 정립을 해요. 구원관에서부터 새롭게 다 정립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지금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엄청난 부요함,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어지는 부요함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부요함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그래서 예수로 만족한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것은 복음을 아는 성도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저는 내 머리에서 종종 생각이 나고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나는 만족해요.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그것이 12절까지 있어요. 12절까지. 예, 12절까지. 예, 이러한 궤도에 딱 적혀가지고 유초등부 때에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 친구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가도 주님으로 만족하게 돼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로 진행이 돼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백성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
17절부터, 아니 15절부터 23절까지 반복된 언어가 하나가 나와요. 반복된 문구가 하나가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오겠어요? 예배 시간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8번 나옵니다. 8번. 8번. 예. 8번이나 나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이 자기 백성을 지금 인도해 가요. 자,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딱 세워져요. 그리고 동쪽으로 무슨 지파? 3명, 네 지파, 아니 3지파. 서쪽으로 3지파, 남쪽으로 3지파, 북쪽으로 3지파,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쳐요. 천막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딱 성막 위에 머물러 계셔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서 만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셔요. 자기 백성들을 훈련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왼손을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오른손도 엄지손가락을 다치게 하거나 검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새끼손가락 다치게 해서 기타 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가 자전거 타다 다쳤으면 어디만 남겨뒀을까요? 그러면? 이것만 남겨뒀을까? 나는 기타 치는 게 없으니까. 웃지 마. 웃으면 또 갈비 아파 지금. 갈비 아파서 아파요. 나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디테일하셔서 목사가 다치면은 여기만 딱 입만 남겨두려시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먹을 것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것도 안식일 날은 나와서 거두지 말아라. 안식일 날 거두면은 하나님이 또 그걸 또 곰팡이 피게 하셔.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하나님 힘들게 안 하시면 되는데, 예? 만나 내려주셔요. 매일 아침에 안식일만 빼놔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반석에 물 있는 곳을 찾으셔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그 많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셨을 것이라고요. 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의 구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늘되게 하셨을 것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모세한테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마. 너희가 너에게 힘 주마.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요. 구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에는 구름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도 저녁에는 자기 백성들이 자야 될 것을 아셔서 저녁에는 행군을 하지 않으셔.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구름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이 구름이 떠오른 걸 보고 이게 소문이 나겠죠? 구름이 떠올랐다. 물론 나팔까지 불어요. 다음에 보면은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멈추고 짐을 싸야 돼. 출발할 준비를 해야 돼. 짐을 싸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멈추고 이제는 짐을 싸서 짊어매든지 아니면 수레에 싣든지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출발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출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사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텐트 치는 위치가 다 똑같겠어요? 이번에 텐트 친 곳은 아주 우리 집은 좋은 곳에 잘 쳐졌어요. 예? 전부 다 뭐 운동장처럼 쫙 됐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번에 잘 쳐져서 여기서 좀 더 멀면 좋겠다. 예?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한 곳에 쳐질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오랫도록 머물 장소가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출발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사를 해야 된다. 맨 먼저 성막을 거두는 레인들이 성막을 거둬서 하나님의 성막이 맨 앞에 출발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무슨 지파가 전부 다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지파가 어떻게 출발하라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을 쳐야 돼요.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동쪽에 무슨 지파,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그 지파들이 이전에 진을 쳤던 대로 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만 했겠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이 안 떠올라. 지금 마침 출발하기 좋은데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힘이 있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셔요. 반복. 정확한 날짜를 두고 행하신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을 때에 구름이 떠오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고 때로는 이러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여러 가지 의지와 사람의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에 순종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삭제시켜버리고 뽑아버리는데 어디서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홍해에서 행하셔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와 아론과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애굽 바로에게 돌아가서 애굽의 그 생활로 돌아가자. 거기서 고기 까마 앞에서 고기 실컷 먹었고, 그리고 거기서 마늘과 그리고 생강과 수박과 참외와 이런 거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보다 애굽이 좋았다 이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홍해 사건이 딱 지나고 나서는 애굽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려요.
애굽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죠. 왜요? 애굽의 그 많은 군대가 홍해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면 가만 놔두겠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이제 없는 거지요.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리켜서 따라해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물론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닷 가운데로 자기 백성을 지나면서 자기 백성을 세례시켜서 애굽에 대한 것은 완전히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광야길을 출발하는 그 일로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세례를 베푸셔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냐면은 바로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왕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일하러 나와라 그러면 나왔고, 오늘은 쉰다 그러면 집에서 쉬었고, 이만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지금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거지.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았어요. 70명도 넘었어요. 120명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70명 전도단을 보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빨래 해줘야죠. 그렇죠? 빨래는 물론 남자들도 하겠지만은 빨래도 해줘야 되고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전부 다 먹을 것 모든 거 다 해결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다 따라다니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때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비록 우리 주님과 함께 갈릴리는 가지 않아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더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흰옷 입은 자들로 드러내 주시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때는 제자들을 보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민족들을 자기의 제자 삼아서 우리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부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막 죄를 책망해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아직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부요하게 주어진 것처럼 주어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우상 숭배를 하고 쉽게 타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 사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내 누나가 저하고 둘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대리요, 집에 제사 지낼 때에 제사상에 장난쳤어요. 네? 밥을, 여러분 제사상에 밥을 올릴 때에 숟가락으로 가지고 십자를 딱 그리고 딱 꼽아요. 안 믿는 분들은 그것이 십자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놓고 꼽아요.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고 없을 때 나는 밥을 딱 떠가지고 옆에 국에다가 말아놔요. 그러고 그냥 안 들어간 척 하는 거지요. 왜요? 귀신이 무섭지 않으니까. 저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니까. 초등학생이지만, 물론 그때는 우리가 국민학생이라고 그랬어요. 국민학생이지만 무섭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과는 갖다가 또 몰래 먹기도 하는 거죠. 사과가 얼마나 귀해요. 우리 고향에서는 제사 쓸 때만 이렇게 한두 개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냥 갖다가 먹는 거죠. 우리의 고향의 제사는 드릴 때에 저녁 12시에 꼭 끝내요. 그럼 저녁 12시면은 얼마나 깊은 밤인지 몰라요. 그때는요, 전기도 안 들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다들 해놓고 가서 보니까 밥이 말아져 있고 사과가 하나 없거든요. 자, 엄마는 누구 짓인 줄 알아요? 누구야? 그렇죠. 나는 자고 있는 거죠. 그때쯤 되면 잠자는 나를 깨울 거 어쩔 거요. 다음날 아침에 또 야단치죠. 네가 밥 말았지, 네가 사과 가져갔지. 너는 할머니가 드셨겠지. 할머니 드시라고 차려놓은 거잖아요. 엄마, 할머니 드셨겠지. 할머니한테 야단치지 왜 할머니 드시는 거? 네가 먹었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하나 주더라. 할머니가 하나 준 거야. 아니, 손자 예쁘다고 할머니가 사과 하나 주는 것도, 그거 먹은 것이 큰 잘못이야? 여러분,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적들이. 여러분요, 봐요. 지금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수준이 같은 수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적인 상황이, 물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치하고 있지만은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부분에서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쉽게 넘어져요. 왕도 넘어지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 넘어지잖아요. 왜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지식을 그분이 주장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때는 여호와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라, 이 명령이,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이 떠오른 거였어요.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에, 어떤 말 한마디 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순종.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세상 쉬워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죄 짓는 것이.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번에 국감 했잖아요. 국감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서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이. 그런데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북풍머리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월북이라고 이것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월북이 된 것이다. 그러니 다 조사해야 된다. 지금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다 조사해야 된다. 다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저 국가정보원까지 장악을 하려고 기조실장을 검찰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장악이 되나요? 여러분, 이 국정원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인데 검찰 조직 훨씬 큰 조직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괴리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표를 내잖아요. 안 되니까. 사표, 국감 바로 그날 아침에 국감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와서 이제는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요. 국감에 와서. SI의 문서에 이미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분, SI 문서가 뭐냐면은 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가 북한에 있는 모든 초소의 모든 그쪽의 통신을 감청을 해요. 감청을. 다 감청을 해요. 그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국정원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지금의 정부가 이전의 정부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떻게 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산돼 버린 거잖아요. SI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어 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의 원리,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훨씬 즐겁고 훨씬 편하고 훨씬 우리의 삶이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려면 억지로 살아야 돼요. 억지로. 죄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셔요. 기뻐 춤추셔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셔요. 탄식.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아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구름으로 출발 신호를 드러내시고 또 구름으로 머무는 시간을 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백성을 훈련하시고 양육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